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성경 인물 속에서요, 한 개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없고요. 이름도 없다 보니까 이름의 뜻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할 부분도 없고, 근데 여러분 동방박사, 저희가 살펴볼 오늘 동방박사들인데 성탄절에 많이 연상되는 그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낙타 세 마리와 이렇게 위에 사람이 서 있고 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뭔가 이렇게 여정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연상하게 하는 어떤 이미지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 또 목자들이 이렇게 별을 보는 부분들, 또 이렇게 마국간에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모습,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도 성탄절을 연상시키는, 상징하는 굉장히 큰 몫을 좀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해석하기도 이분들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름 뜻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좀 퀴즈를 하나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들이 총 몇 명인가요? 눈치를 채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저희가 영화를 보건 크리스마스 관련된 애니메이션이든 많은 자료들을 보면 동방박사, 누가 봐도 이건 동방박사구나라고 하는 그 사람은 보통 3명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이분들이 3명이었는지 4명이었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가우중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라고 생각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오는데, 아마도 황금, 유향, 모략 이 3가지 선물을 드렸다라고 하다 보니까 세 가지 예물, 3사람 이렇게 좀 연상돼서 그런 이미지가 좀 굳혀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그렇게 예상을 했더니 어떤 일부 전승에는 이분들의 이름까지 나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동방박사, 흔히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하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이제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사람들, 이렇게 제일 먼저 그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근데 먼 곳에서부터 찾아온 것은 사실이죠. 근데 이게 한 가지 여기서 좀 의문점을 저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왔다면, 이분들이 베들레헴으로 바로 와야 되는 게 사실은 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럼 베들레헴으로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 이게 그냥 아무런 의문점이나 저희가 생각할 것이 없을 수 있는데,
이들이 처음 찾아간 곳이 베들레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찾아갔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데에서도 밝혀졌지만 예루살렘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을까? 이런 의문을 좀 저희가 품어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저 먼 동방에서부터 왔다. 그 길을 찾아 물어물어 왔다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팔레스틴 지역의 가장 큰 도시고 누구나 더 이렇게 좀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곳이 도시이기 때문에 팔레스틴 지역으로 가면 애초부터 그들이 좀 정보만 있어도 예루살렘에 가서 좀 찾아보자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초행길이다 보고 또 그런 안내자가 없다 보면 당연히 좀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를 따라서 왔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뭐 내비게이션을 하면은 아무리 초행길이라도 겁이 안 나잖아요.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가면은 뭐 그대로만 가면 되니까요. 뭐 간혹 좀 오류가 나서 이상한 새끼를 알려줘가지고 골탕을 좀 먹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이 따라갔던 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은 별. 근데 그 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별인데 그 별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에 별을 따라가게 됐는데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럼 뭐 하나님이 좀 그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좀 오류가 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 거기서부터 저희가 이 생각을 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 별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 별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박사들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배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하나님도 이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언가 경배만의 목적이 아닌 무언가의 목적을 갖고 계셨기에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대표적으로 하면 그냥 통치자인 왕이 있는 곳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방 박사들이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이 통치자 왕이 있는 곳인지를 몰랐을 리 없는 그들이 그곳에 가서 무슨 얘기를 제일 먼저 꺼냈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청와대에 가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디 있냐? 뭐 대통령을 앞에 두고 진짜 대통령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사실은 좀 무례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있는 왕을 부정하는 정말 충격적인 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왕이 있는 곳에서 왕을 찾는다. 이건 지금의 왕을 부정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이 일을 통해서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 그 동방 박사들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또 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별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별이 인도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언급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별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 인도함을 펼치셔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했고 그곳에서 현재 있는 왕을 부정했다라는 것. 이게 사실은 핵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의 사건에서는요. 여러분 동방박사의 이 사건이 당시에 뭐 헤롯의 어떤 그 이후에 뭐 아기들을 학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이들을 무례하다 해서 생명을 좀 어떻게 보면 뺏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 헤롯도 궁금한 거죠. 내 왕위를 노릴 그 태어난 애가 누군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을 역이용해서 그 아이의 정체를 찾아내고 그래서 미연에 그 어떻게 보면 후한을 없애려고 하는 의도로 너희들이 가서 만나거든 나에게 기별해라. 그럼 내가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좀 비겁한 그런 모습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그 모습은 뭐냐면 이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진짜 왕이 어딨냐 이렇게
한다라는 것,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지만 이들은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좀 저희가 초점을 좀 맞춰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 동방박사를 인도했다. 그러면 정말 별이 뭔가 신비롭고 어떤 그런 효험을 가진 그런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은 여기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별은 그냥 별이고, 그래서 그냥 별로 인도만 받았다라는 아주 단순하게 그냥 별로 인도했어 이렇게만 기록할 뿐 그 별이 어떤 모양이었고 어디서부터 떠서 어디로 지고 이런 상세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가 중요한 건데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담임목사님 설교 말씀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목자들에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동방박사들에겐 별을 통해서 알려주고 목자들에겐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시므온은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죽지 않고 기다린다는 걸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보면 지시함을 받은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요. 다 각자의 나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모든 인도, 별이 됐건 천사가 됐건 성령의 감동이 됐건 그 방법은 다르지만 그 인도함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사실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깨닫는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 받는데 수만 가지 방법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각각의 말대로, 또 어떤 사람은 책으로, 어떤 사람은 방송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지로, 어떤 사람은 매스컴, 어떤 자연현상, 혹은 질병이나 심지어 죽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단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단들의 배후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각각의 성도들이 은사가 참 다양한데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 배후에는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저희가 알듯이 인도하시는 그런 여러 방편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배후는 여전히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저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동방박사의 사건을 보면서 야, 별이 요즘 왜 안 나타나나? 예수님이 또 재림하실 때도 별이 올래나?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이 뭔가 굉장히 효염이 있고 신성하고 그래서 나는 별을 연구해야지 이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펼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말씀 읽는 것에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분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설교 말씀을 듣는 그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거라는 겁니다. 큐티를 하는 분은, 또 기도를 통하는 분은 다 그들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 얘기를 좀 이렇게 준비하다가요, 이들의 정체가 이제 궁금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 이야기를 저희가 해야 되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들은, 더 많은 상당수는 그 지역에 그냥 남아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남아서 그냥 정착하고 살아가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죠.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흩어진, 뿌려진,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냥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이어갔어요. 많은 수가 그 신앙을 버리고 그 지역에 동화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당수가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계속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후손들에게 이어졌죠.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동방박사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시판되어 있는 많은 성경 사전이나 이런 데서는
이들을 추정하는데 점성술가다, 뭐 천문학자다, 이방의 현인들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아직은 더 많습니다. 자료 양으로만 보면은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전승에는요 이들의 이름까지도 등장을 하는데 멜카이어, 벨사사르, 카스파.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이들이 이제 죽어서 이제 죽기 전에 도마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전승이 나와요. 도마에게 세례를 받고 세인트 헬레나 그 성당으로 그 유골이 사후에 유골이 옮겨졌다가 콘스탄티노플의 성소피아 성당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밀란을 거쳐서 쾰른 대성당에 안치됐다라는 전승이 내려옵니다. 근데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냥 전승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죠. 뭐 멜카이어, 벨사사르, 카스파라는 이름 여기 이렇게 하면 동방박사 딱 3명인데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근데 이런 주장들이 사실은 주류를 이루고 좀 오다가 뭐 최근도 아닙니다. 제가 신학생 때니까 한참 전이죠.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되게 오래전이더라고요. 더 신빙성 있는 성경학자들의 주장이 나왔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무렵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들이 디아스포라의 후손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일리가 있냐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동방 박사들을 강림절, 성탄절 이런 상징으로 하는 제일 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핵심 키워드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초림하는 예수가 이 땅,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신앙은 사실 유대인의 신앙이에요. 다른 어떤 여타의 이방 민족이 갖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사실 도드라지는 모습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이런 별을 보고 이 땅에 오실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여호와 신앙 안에 있었던 사람들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딨냐? 왕궁에 가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게 뭐 정말 자극하고 도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한 말이라면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메시아 사상에 철저하게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설명을 어떻게 하냐? 여호와 신앙이 이렇게 정말 간곡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강하게 심겨진 사람들이라면 이들은 유대인의 후손일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의 후손이 저 동방에 어디 있어? 디아스포라라고 밖에 설명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설명하면서 디아스포라의 후손들. 야, 그러면 여러 가지가 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그럼 그 이방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오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 그래, 열악한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큰 방해가 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동방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것은 다 동방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란이나 이라크 오늘날로 보면 그 지역, 중동 지역을 칭하는 경우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중동 지역을 좀 더 벗어나서 뭐 인도까지도 보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거기가 됐던 이 중동 지역이 됐든 간에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주류가 아닌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자녀에게 또 자손에게 계속 신앙을 이어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도 없죠. 뭐 가르치는 회당도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 먼 동방 지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마음, 그 신앙을 지켰다. 결국 신앙은 환경도 중요합니다만 결국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는 생각이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뭐 건축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성장하기도 했는데 그냥 제가 살던 그 동네에서는 그냥 좀 괜찮은 교회 예배당 모습이고 시설이고 환경이었는데
좀 서울 안쪽이나 좀 더 오래된 교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열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이 신학생으로 실습 때문에 좀 이제 옮겨가서 봉사하게 된 교회는 모교회보다 훨씬 더 시설이 뛰어났던 데입니다. 뭐 엘리베이터도 일단 있고, 그다음에 지하에 뭐 그렇게 체육관 같은 것도 있고 이랬던 교회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제 신앙에 큰 영향을 주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뭐 영향을 아주 안 주고 뭐 아무 영향이 없었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겠지만, 정말 제 신앙이 확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리게 했던 것은 사실 그 시설은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정말 그 예배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리고 그때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저의 어떤 그 태도, 자세들이 훨씬 더 저의 신앙에게는 훨씬 더 큰 영향을 줬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좋은 예배당이 좋은 신앙을 장담해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막 우리가 더 불편해야 돼, 우리 더 열악해야 돼, 이건 아니지만 좋은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신앙이 생길 거야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이나 중국 이런 곳에 우리가 간혹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지하교회라는 곳에서, 지하교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곳에서의 어떤 장소 또 예배 환경, 이거는 뭐 저희가 말할 수 없는 어떤 열악함이죠.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저 한국으로 오게 되신 분들을 가끔 이렇게 뵈게 되면 정말 그들의 신앙에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환경과 여건도 영향이 조금은 있겠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훨씬 더 우리의 신앙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디아스포라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유다 쪽 뿐이었습니다. 그들이었기 때문에 타국에서 이 신앙을 지켜간다. 이거는 많은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그런 환경들이 이들을 넘어뜨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 갈망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지켰고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래서 정말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던 중에 별을 보는 그 별의 인도함을 받고 메시아 오심을 이들이 확신하게 되고 그 별을 따라오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 길을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큰 갈망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올 수 있었겠냐는 거죠.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그런 어떤 것들을 보고 다 결단하고 왔다. 뭐 거긴 열악한 환경으로 어떻게 보면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돌아오는 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예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투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사실 이들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과 물질과 목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 그리스도 메시아의 얼굴을 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것은 별거 아닌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 것은 정말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커서 그거에 비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들은 정말 무가치한 것으로 느껴질 만큼 메시아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희가 좀 교훈을 얻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의 현주소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저도 사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자유롭지 못한 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우리 주님을 이렇게 열망하고 이렇게 사랑하나? 정말 내 주변 것들 다 정말 이거 다 없어도 돼. 정말 주님만 있으면 돼라고 우리는 말로는 늘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이들처럼 행동에 나서는가? 그렇게 나설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뭐 사실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도 저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정말 평생을 그렇게 해도
정말 내가 이제 만족할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해. 세상 거에 대해 관심 없어. 이렇게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죠. 어차피 안 될 거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어차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목표야. 그렇게 되는 게 정말 예수에 대한 사랑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정말 흔들 수 없는 그게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목적이야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방향을 놓치지 말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오실 우리 하나님. 그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좀 이들에게서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요.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그냥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게 뭘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겼다라는 상징의 본이 된다라는 겁니다.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오늘 본문인데요.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황금 굉장히 귀한 거고요. 유향 모략도 당시로서는 최고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메시아를 만날 걸 전제하고 이 보물들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어릴 때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막 배운 거를 좀 더듬더듬 기억해냈는데 황금은 정말 변하지 않는 마음을 상징해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들었던 거. 또 유향은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얘기도 듣고요. 모략은 변함없는 믿음 이런 그리고 회복 이런 얘기들을 들었던 것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좀 황금을 예시로 해서 우리 마음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정말 주님께 드려야 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어떤 모략의 상징으로 해서 변함없는 믿음, 썩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배웠던 것을 제가 좀 기억을 해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린다. 이 마음으로 이 자세로 살아가라는 얘기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 노래 가사 유행가 가사처럼 앉으나 서나 내 최고는 주님이어야 한다라는 그게 우리의 기본 자세, 메시아 예수를 대하는 기본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 동방박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방박사들 이 먼 곳까지 사비를 들여서 직장 휴직을 하고 아니면 사업 접고 정말 몇 개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시간을 할애해서 올 수 있었다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했다라는 거.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위치였다. 세상에서 누릴 만큼 어떤 누리는 그 재력도 있고 어떤 시간에 할애할 수 있는 여유도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그에 비하면 예수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마국간에서 막 태어난 그리고 정말 가난한 동네에서 자라나는 예수는 초라할 수밖에 없지만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는 마땅히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정말 출발 때부터 준비하는 마음으로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 최우선의 자리에 내가 정말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예배 시간 정말 1, 2분 전에 헐렁해벌떡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헉헉대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과 이게 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 모습과 한참 전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정말 조용히 혹은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과 그냥 단순히 그 둘만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정성이 있냐? 그건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우리 안에 이게 나쁘고 좋다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내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좀 정성이 부족한가? 이런 모습들을 좀 체크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하나 좀 생각하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정말 최고의 것을 섬겼지만 표현이 이렇게 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전 이 표현이 참 계속 눈에 이렇게 머무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했다. 이게 뭐냐면요, 당시 헬라의 예법이 아니에요. 헬라 문화의 예법이 아닙니다. 이건 동방의 예법이고 더 나가서 이쪽 동양권의 예법인데 어쨌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법을 가진 거예요. 최고의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한 겁니다. 최상의 공경의 표시를 드러냈는데 누구에게 했냐? 마리아나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아기 예수께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헤롯이나 혹은 아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만 경배,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예법을 갖춘 최고의 공경의 표시를 드렸다라는 거. 이게 진짜 최고로 모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내 삶의 최고의 경배를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한다라는 것. 동방박사를 보면서 동방박사의 사건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별 따라왔대. 그래서 무슨 찬송에 우리 동방박사 별 따라와서 주님께 이런 거 그냥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정말 이들이 이렇게까지 최고의 정말 경배를 주님께 드렸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방향은 놓치지 말고 우리의 목표, 우리의 표대를 주님을 우리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것, 내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주님께만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이 방향은 놓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경주에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자세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준비하면 설교문을 작성했다가 그럼 동방박사들이 받은 복은 뭘까? 예수님을 본 거 그거 말고 또 혹시 없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괜히 혼자 이렇게 계속 반복으로 이 성경을 읽는데 12절이 마음에 딱 걸려서 오늘 본문을 12절까지 끄는 건데요. 마태복음 2장 12절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들에게 왕의 말을 거역하고 왕의 말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갔다라는 거. 그런데 이들이 고국에 갔을 때 그냥 있었을까? 이 생각을 혼자 한 겁니다. 엉뚱하게. 아기 메시아 이 땅에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뵙고 경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가게를 열고 다시 취업을 하고 이랬을까? 물론 그런 일상으로 돌아갔겠지만 그들은 완전 다른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 아까 처음에 소개한 전승에도 그곳에서 다시 아기 예수 때 그 이야기를 전하다가 도마가 그 지역으로 와서 선교를 하고 그래서 만나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전승이 있는 것처럼 도마가 왜 세례를 줬겠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세례를 줬겠죠. 그 전승이 맞다라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어쨌든 이들은 그 이후의 삶을 정말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것이 뭐냐? 이들의 신앙을 보고 정말 최고의 자리에 주님을 모신 그 신앙, 정말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을 섬겼던 이들, 오직 주님께만 진정한 경배를 드린 삶, 이것을 하나님이 안 사용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당연히 사용하실 텐데 그 고국으로 돌아간 그의 삶의 자리에서만 쓴 게 아니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엉뚱한 생각일 수 있지만 2000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 이 동방박사들의 이 행보를 보고 제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이런 자세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들은 2000년이 지난 이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인생이 된 거라는 거죠. 기록으로 남겨서 이들의 정말 이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고 내가 이 사람 자꾸 이 녀석이라고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얘네들을 정말 내가 써야지.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내가 성경에 남겨야 돼. 얘네들의 이 자세를 남겨야 돼.
남기면 저 2000년 뒤에 저 한국에 정말 이제 막 목회 막 그냥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 목사가 막 듣고는 막 하나님 앞에 그 자세를 고치고 결단하고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뭐 동방 박사들이 알았겠습니까? 저 2000년 뒤에 한국의 그 조그만 어떤 목사가 이걸 듣고서 이렇게 뭐 키가 작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좀 존재가 작다는 얘기고,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자랑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도 모르는 새에 누군가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기록을 남겨서 사용하든 아니면 구전을 통해서 사용하든, 하여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시겠죠. 요즘 제가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이제 소망하는 것이 저희 자녀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도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 뭐 본가 쪽으로는 뭐 이제 별로 이렇게 좀 짧지만 외가 쪽으로는 상당히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 쪽보다도 외할머니 쪽으로. 외할머니 성함이 이엠마입니다. 저희 외할머니 성함이. 그러니까 이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엄마로 이렇게 표기를 하셔서, 제가 어릴 때 되게 웃긴 게 왜 할머니는 엄마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엠마라 엄마인데, 그 이유는 그래요. 저희 이모님한테 들은 거는, 저희 외할머니가 태어났을 때 그 집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곳이라 선교사님들이 이름을 붙여줬는데 엠마라고 붙여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적어도 아버지는 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좀 다니신 분이라면 외할머니 두 대, 저희 어머니 3대, 저는 그래도 4대는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외가 쪽으로요. 본가로는 뭐 이제 뭐 3대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근데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애들이 갈 수 있을까? 뭐 제가 신앙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나만큼은 교회를 다닐까? 나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는 겁니다. 불현듯이.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엊그저께 그냥 정말 진지하게 손잡고 딱 얘기했습니다. 훈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성적 아빠 얘기 안 할게. 이제 그런 거 하나 얘기 안 할게. 예수만 잘 믿어. 그랬어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근데 이 녀석이 계속 놀려요. 아빠가 다 하면 안 한대. 그냥 예수만 잘 믿으래. 이제 이러면서 계속 지 누나한테 막 얘기하고 방에서 돌아다니는데, 진짜 근데 그게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방법을 동방박사 요거 설교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정말 최고로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정말 놓치지 말고, 방향을 놓치지 말고 정말 살면, 이 2000년 전에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결단케 하신 것처럼, 짧게는 저희 아들이, 저희 딸이 그래도 아빠가 저렇게까지 하는 게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것으로 주님을 좀 섬기지 않겠나, 그런 소망을 좀 가져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지만 여러분들은 더 큰 소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정말 신앙의 행보, 주님을 열심으로 섬겨왔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헌신으로 주님께 다가온 이 동성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후배, 이 동성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선배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안에서 결단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크게 일어나길 바란다는 겁니다. 사실 이걸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정말 대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확장되고 더 풍성해지는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정말 놀라운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의 신앙의 행보를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그 일들이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의 신앙의 행보를 보고 고개를 절로 숙이고 우리도 그 신앙을 닮아가자 결단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공동체, 그 신앙의 대가 계속 이어져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동성교회가 누렸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 성탄의 계절 다시 한번 주님을 더 열망하고 우리 주님을 더 사모하고 우리 주님의 임재를 정말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을 정말 주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